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미명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령한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늘 선한 싸움에서 이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또 강건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회파하게 도와주옵시고 가난과 우환과 저주도 물리치고 예수 승리를 구가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아버지여,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위정자와 모든 백성들이 늘 한마음 한뜻으로 살되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부국강병과 복음의 강국의 위상과 그 역할을 온전히 누리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충성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주의 능력과 본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어디 가든지 존재감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중심에 있고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또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오늘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또한 의미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탄식이 더 나오지 않고 끝장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안전하사나 주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야훼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야훼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에게 숨겨줌이었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과 금,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 그것을 야훼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수를 들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리고 함락의 기적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국 군대의 추적을 피해 가지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 가지고 광야에 진입하게 됩니다. 완전한 성공적인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되고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광야를 거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왕국 거기에 두 임금이 있었는데 시온과 옥입니다. 이 옥을 다 정복을 하고 나아가 이제 요단강으로 진입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진군해 오는데 그 다음 공격지가 첫 번째 관문이었던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거인들 여기에 가장 큰 적이 바로 여리고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 가나안 거민들 여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이제는 우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할 정도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야훼가 그들로 인해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간담이 서늘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성을 단단히 지킵니다. 성문을 닫고 또 전쟁이 몇 날 며칠 진행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 물자를 비축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성은 보통 성이 아니고 그야말로 철옹성입니다. 두께가 두 겹이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벽이 있고 또 안벽이 있는데 평균 1.8m 그리고 높이가 거의 9.2m 정도 됐어요. 굉장히 두터운 그런 성이었어요. 그리고 바깥벽과 안쪽 벽 사이에 거리가 한 4.2m 정도 됩니다. 그러니 만만치 않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각도가 약 3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해가지고는 적군들이 그 벽을 기어 올라오를 수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이런 지경에 있어서 오히려 공격하는 측이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옹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을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관문이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치지 않고는 언제나 뒤에서 칠 수도 있고 또 두고두고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생과 죽음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뒤따른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여리고 사람들과 여리고 왕도 거기에 결사적으로 이제 대비하게 됩니다. 죽기 살기로 이 성을 빼앗기면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들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이 든든한 데다가 그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서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만 하고 있을 그 처지도 아닌 거죠. 저 사람들이 물자가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질 때까지 몇 날 며칠 몇 달을 이스라엘이 밖에서 기다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준다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 가지고 자기들의 뒤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진퇴유곡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지 시간 끌다가는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파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5절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제사장 7을 택해라. 그리고 양각 나팔 불게 하고 맨 앞에 서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그 양각 나팔을 들고 나가는 제사장 뒤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나가서는 큰 소리로 외쳐라,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전략,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전략인 것입니다. 긴장감이 돌고 또 불화살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철병거가 뭐 돌을 하늘로 날려가지고 찍을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 뭐 전쟁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빙빙 돌다가 이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뱅글뱅글 돌 때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 병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수도 없는 화살을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해하고 또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으로 성을 공격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성만 뱅글뱅글 돈다고 이긴다니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의 무대였습니다.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지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경험으로도 용납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은 주님이 내린 그 특별한 작정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애굽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것도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추워에도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여리고 성을 향해 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오차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세 가지 비법이 있었어요. 첫째로 명령대로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작정은 어떤 작정입니까? 눈은 시선은 벗게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는 나팔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꼭 다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침묵하라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전략, 그 방법이 도대체 우리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명령이 어딨냐? 그렇게 원망하고 투덜댈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놀러 왔어? 산책하러 왔나? 이 모양으로 100번 아니 10,000번을 돈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야말로 부정타는 예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침묵해라. 입을 다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잡음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 담겨있던 법궤 그리고 앞으로 진군하라는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테일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시끄럽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내가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 들어줄 여유가 없죠. 내가 짓거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윗도 말씀하셨어요. 야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훈련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모든 환경을 아주 자유롭게 했어요. 네 마음대로 써라.
물질도 마음대로 벌어서 써라. 그러나 내게 바칠 시간과 그 물질은 반드시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 서두에 여기 모인 무리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새벽 기도, 내 육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도 마찬가지.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 좋아. 그러나 하나님 것은 반드시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했어요. 여호수아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돼? 적어도 세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 그저 돌라 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돌았죠. 왜 돕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돈 거예요. 여호수아 말이었다면 안 들었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바보여서 그랬나요? 어디 그냥 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질 법한 그런 일입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 저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할까? 그렇게 염려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따랐어. 거듭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뛰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명령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비합리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할 때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문을 하잖아요.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뭐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아라면은 이 요단강보다 7번이나 더 깨끗한 다맥색강이 흐르고 있는데 아니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내가 이 구정물에 와가지고 온갖 오물이 떠다니는 그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는구나. 그러나 결국 그는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은 순종함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디베라 광야에 수만 명, 남자만 5천 명, 여자아이 포함하면 기만 명이 될 텐데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 명령했는데 돈도 없고 떡살 가게도 없고 그런데 소년이 가져왔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들을 먹이겠다고 축사하는 그 모양이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겠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다 먹이라고 하고 명하신 분이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어쩌자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쇼하는 거야?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인간의 상식과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정말 드라마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만 명이 먹고도 남게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명령이라도 수정하고 따르게 되면 기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절대 믿음과 순종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가 신대로 돌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외치라면 외치는 거예요. 예,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거는 믿음의 행위인데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7번을 돌았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결국 인내가 연다가 소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공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받은 그 명령에 따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 복음으로 이해 안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그릇 멈추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런 기적을 맛보는 강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이건 조금도 불순물이 없어. 100%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조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돌았다는 것, 7바퀴를 돌았다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듯이 빙빙 도는 곳만 있는 것처럼 세상에 느낄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인내하고 이겨나가리라.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의 그 기간들을 겪었고, 때로는 망명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도 그야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같이 순결하게 인내의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받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고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인내하면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뭔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이런 불평하는 것은 결국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진 그런 자세요, 믿음인 것이, 인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 엿새 동안 묵묵히 돌고 7번마저 돌았다. 7일의 순종, 그리고 마지막 7번의 순종, 따지고 보면 정확히 13번 도는 셈인 것입니다. 12번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3번 돌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왜 응답이 없냐고 그렇게 안달하거나 조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죽도록 고생하게 만든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고 너희들 때문이라 내가 이 고생을 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야곱도 그랬어요. 형을 속이고 형에게 쫓겨 삼촌 집에서 21년간 종살이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었지만 가장 총애하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이삭,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생이별 등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 나중에 그 애굽의 왕이 야곱을 아련했을 때, 야곱이 아련했을 때 그 인생을 물어볼 때, 제 인생이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험악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임종할 때 고백한 것 한번 들어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었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죠.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일컬었던 아주 부자, 존귀와 자녀들의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또 빼앗겼어요. 더 나가서 피부가 악창이 나가지고 뭐 견딜 수가 없어서 기압장으로 긁을 정도의 지형이 있었어요.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도 야훼시요 취하시니도 야훼십니다.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들 얼마나 행복한가. 바로 여리고 승리를 이겨낸 여호수아 그 무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일 속에서 여리고성의 함락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승리의 계보, 응답받은 그 간증이 날마다 터져 들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의 측면에 있더라도 언약가를 따르고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절대 순종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선진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앞에 5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런지,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여리고성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이 명령 속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 교회도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많아요.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이 주어졌는데 아무리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나아가면 반드시 정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힘차게 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축복의 음성이고 승리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리고를 도르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말입니다. 늘 우리가 강조하고 또 원하는 바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돌라하면 아버지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행하서 그 난공불락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제와 그 난제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처럼 미명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참됨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몸을 정결히 하고 언약궤를 앞서 저 요단강을 건너라 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일찍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보니 다 기적은 새벽이었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병든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들은 이 아침에 다 약화되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치료 강선을 통해 가지고 암도, 쓸데없는 혹이나 낭종도, 결석도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혈정도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와 곰팡이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피가 맑고 잘 돌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그 의식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것, 또 심근경색이나 또 심정지 같은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심장이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여 주시고 시력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눈과 또 영의 입으로 귀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흡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폐나 위나 그 외 12장 담낭과 취장과 그 외에 또 소장 대장과 그리고 신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신체들을 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침받았다는 간증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또한 웰인과 더불어 웰다행도 있게 하여 주셔서 죽음의 복도 있게 하여 주시고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업과 사업의 복을 허락하셔서 일치월장하게 도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비즈니스가 날마다 재미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늘 웃음과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시너지가 있어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젊은이들 이르기까지 하나님 어디로 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어요. 특별히 예물에 간절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읽어보시고 헤아려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과 후에 주님께서 안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 만나거나 그들로 불이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군과 천사를 오히려 보내주시고 행복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재직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에 대한 것 마음의 소원 등 그리고 또 우리의 미션을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또 미명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이성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또 우리보다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분과 함께 나가서 반드시 주님의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또 과제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 나가서 반드시 그 해법을 찾아서 과제에 대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개입하고 경영하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